계시록 3장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을 늘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자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복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비석에 새겨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 말씀을 보이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게 각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백성들의 통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은 골로새 교회에서 약 한 20km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을 도시를 세운 것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왕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의 도시는 무역 도시였어요. 무역인데 거기에서는 18절에 보면은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이런 여기는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금을 많이 사서 저장을 했던 그런 도시고 흰옷을 사라 그랬죠. 비단 옷을 비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제약회사가 있어가지고 또 안약이 아주 안약에 눈에 좋은 그런 안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라 하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그 편지를 7번째로 하시는데 아멘이시오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그래서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거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하나님 뜻에 아멘 했다 이겁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창조의 시작인 이가 창조하신 이가 말한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 우리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16절) 16절 17절 15절부터 읽읍시다. 15절부터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14절 보면 그분이 나오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 제 자체로 오시면은 와서 인간들에게 보이면은 인간들이 다 죽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사람의 형상을 육신의 모양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 대한 배려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면은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DNA가 바뀌지 않았어요. 죄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했는데 이 세상 마귀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 4대 성인에다가 묶어놨어요. 석가나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로 격화시켜놨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마리아의 아들로 격화시켜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중재자라고 해요. 중재자. 우리는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중보자가 그 마리아예요.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아무개가 이렇게 나한테 자복을 했으니 고백을 했으니 좀 용서해 줘라.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 하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 밑에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항상 경배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 히브리서 1장도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데서도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특히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시작.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계시면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음이라. 이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운데 앉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왕은 가운데 있고 좌정승, 우정승 이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권능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왼편은 부정한 그런 자리예요. 마귀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본문 14절. 내가 내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려다.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내 행위를 안다. 근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근데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지 않으면 차고 차갑지 않으면 뜨거워라.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 오늘날 정치에서는 중도라는 게 있는데 그 중도는 없는 거예요. 좌만 좌고 우면 없지.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사성경엔 중용이란 논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렇게 사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용이 바로 좌우로 치지 않고 중심을 딱, 저울대로 말하면은 지금은 안절병이 저울이고 뭐 전자저울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렇게 다는 저울이잖아요. 그러면 딱 저울을 끈을 잡고 줄을 놓고 하면 수평이 쫙 맞아야 그 무게가 정확하게 뭐 10근이면 10근, 5근이면 5근 그 줄을 놓고서 수평을 딱 유지해야 그 중심이 딱 좌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걸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중용을 지켜가지고 옳은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이쪽으로.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는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은 오른편에 속한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왼편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속한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자선을 베풀고 적선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좌측으로다가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였었다 이건. 그 16절 보면 그런즉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비위를 거슬르게 하고 토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잠언 20장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27절 시작.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에게는 등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자세히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등불이다 보니까 자기 속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은 곧 양심과 같은 것이에요. 양심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거짓과 참을 분명하게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양심에 걸려도 자기 또 생각이 또 달라요. 생각은 혼이란 말이에요. 혼. 욕심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하고 싶어. 영은 그거 옳지 않아 하고 양심은 딱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거는데 내 생각이 아니야 난 이거 하고 싶어. 내 마음이 그 영의 분별을 무시하고 저지르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그 영과 혼은 하나인데 둘이에요. 손은 하나인데 손바닥이 다르고 손등이 다르잖아요. 동전도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한쪽은 한글로 숫자가 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인데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인데 둘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 중심을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는 등불이니까 하나님
눈에는 등불로 작용을 하니까 와,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숨겼겠죠. 사람의 눈은 사람의 눈은 속였고 눈에는 숨기는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등불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숨을 만한 그늘이 없느니라. 숨을 곳이 없어. 이거 좋지 않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예 포기를 하세요. 에이, 보시긴 뭘 보셔.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토한다고 했죠. 토한다고. 토하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었어도 그 속에서 받지 못하면 소화를 못 시키면 토하잖아요. 체하면 토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 토하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미지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 무역도시니까 돈이 많은 동네예요. 천도 비단도 많이 짜지요. 금도 많지요. 많이 나지요. 또 뭐 제약 회사도 있어서 아주 유명한 제약 공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약의 좋은. 그러니까 이 도시는 돈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의 생활상도 그렇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부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부자요. 가난해야 예수님을 찾는데 심령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야. 실제적으로 부자고 돈이 많은 지역이니까. 나는 부자야. 아쉬운 게 없어. 재물을 늘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너는 아주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배불리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네가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이 부자예요.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가련하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았어.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참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고 그 안약공장이 그렇게 좋은 안약공장이 네 지역에 있는데 너는 눈이 멀었어. 그 안약을 사서 발랐으면 나도
왜 안약을 사서 바르지 않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고 몸에는 좋은 비단으로 칭칭 감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더라 이런 얘기야. 아담도 숲을 사이에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숲을 사이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아, 왜 부끄럽다고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가서 숨어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벗었다고 이실 짓고 하느냐 이게. 특별히 입었잖아. 이파리로 앞치마 해서 입었잖아. 그럼 어쩌라 하면 나와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었습니다 하고 이브가 나와서 패션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숨었어 둘이 다. 오늘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몸에는 명품을 걸치고 명품 안경을 쓰고 다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벌거벗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네가 지금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그게 뭐요? 이사야 55장 가보세요. 55장 1절 시작. 오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저기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부자라고 명품을 거쳤지만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나한테로 내게서 나오는 불로 단련된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정금이 나오잖아요.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 먹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내 걸로 만들어라 이게요. 하나님을 가져라 그런 얘기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금을 잔뜩 사라는데 금괴가 그냥 우리 집 금고에 가득하고 은행 금고에 금괴가 가득한데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신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썩지 않는 금이잖아요. 녹슬지 않는 금이잖아요. 겉에는 더럽다가도 싹 닦으면 바짝바짝 황금 색깔이 나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뭘 내 안에 축적을 해놓아.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는 거야. 그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야, 비단 많잖아. 그 지역에 깨끗한 비단 옷을 사서 입어라. 이쪽은 여기처럼 추운 데가 아니니까 중동 그쪽이니까. 뭐요? 여름에는 뭐 입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은 못이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해보면 최고 귀부인이요. 못이로. 와서 흰옷을 만들어. 대개 못이 한복은 대개 흰옷이에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입어보진 못했어요. 못이 바지 저고리는. 광목 바지 저고리는 입어봤는데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힌 옷이 가죽 코트였잖아요. 가죽 코트는 전신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또 가죽은 질기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무화과 잎은 따서 가렸다가 또 부서지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한없이 가려도 못 가리죠.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교회에서는 날마다 죄를 빌고 또 빌고 빌고 또 빌고 그래도 죄는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죄를 여전히 있는 죄를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죄의 수치를 가리웠습니까?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에요. 아담의 가죽 옷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갈라디아서 그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보세요.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간증이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몸으로 믿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같이 죽진 않았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물에서 나올 때 부활 상징이잖아요.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내려왔잖아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상징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간증이 침례예요. 침례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아서 나의 그 구원받고 의로워진 것을 간증하는 첫 번째 그 믿음을 증표로 내놓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가 구원이라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침례니까 저 사람 침례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이지 침례가 구원을, 아, 죄는 사함 잡지도 못했는데 물만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게 구원입니까? 복음을 깨달아야죠. 오늘날 뭐 일반 교회들도 세례주고 침례주고 하지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침례받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목욕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도 구원의 옷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1장 전해보세요. 10절, 61장 10절. 시작.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신을 들러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구원의 옷으로 자기 입혀줄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것이고가 아니고 사실은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구원 옷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셨다고 써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뿐인데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 아브라함도 나보고 구원받았어.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내가 아직 50도 안 돼 보이는데 뭐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나 지금이나 뚱딴지 같은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구원의 옷을 입어라 이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물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 폭개하고 안약. 구원을 받으면은 눈이 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면서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보이거든. 깨달아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이 말이 참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이뻐하고
칭찬하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들을 초다를 때리라고 그랬어. 가하라. 초달이 뭐야? 해초리를 때려라. 그래. 옛날 그래서 서당에 우리 어렸을 때 서당이 있었거든요. 그 서당에 저도 좀 다녀봤어요. 서당에 가면 해초리를 그 벽에다가 이렇게 훈장 선생님이 해초리를 갖다가 못을 2개를 받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잘못하면 그걸 내려서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지금 때렸다면은 선생 자살하죠? 때리지 않아도 자살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어요. 나라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다 하듯이 군사부 일체, 나라 임금. 그래서 나라 임금이 죽으면은 상복원하님어도 마음으로 3년 상을 입고, 스승이 죽어도 마음으로 3년 상을 입고, 부모가 죽으면 상복을 입고 3년 상을 입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책망을 해야지 돼. 징계도 해야지 돼. 네? 자, 히브리서 12장 넣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라고 그래요. 책망. 책망하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다. 남의 자식은 책망해요, 안 해요? 남의 자식 책망 안 하는 거예요. 요새는 자기 자식도 안 하는 시대. (5절) 5절부터 몇 절 읽읍시다. 11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곧 내 아이야, 너는 주님의 경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시는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은 진실로 잠시 동안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로 인하여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에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느냐. 징계하듯이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 아들을 징계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 없죠. 남의 자식이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책망하고 징계하면은 교회든 어디든지 책망하면은 징계하면은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만 또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책망은 받지만 요 앞에 6번째 빌라델비아에는 책망이 없어요. 유일하게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잘했다고 칭찬만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같은 그 시대예요. 보세요. 뭐 안약을 사서 바릅니까? 흰옷을 입습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을 믿기나 합니까? 그저 먹고 살기 좋으니까 나는 부자라, 재물을 늘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가난할 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사람들이 그때가 한참 전성기요.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냥 배불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냥 복해서 축복. 지금 이제 복을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 축복 소리도 잘 안 해요. 이제 매 먹고 놀러나 다니고 교회는 안 오고 주말마다 놀러나 다니고 해외여행만 다니고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려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 여러분들 현관 앞에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 문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마음 문 열으라고. 근데 마음 문을 안 열어. 자기 생각에 빗장을 다 꽂아놓고 안 들어.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때만 빗장을 연단 말이에요. 암만 노크를 해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아요. 노크를 계속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만찬이 뭐예요? 만찬이 누구요?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만찬이 우리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만찬은 정찬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나 점심은 바쁘다가 일하다가 말고 아침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하고 점심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얼른 일해야 하고. 근데 이제 만찬은 하루 일을 다 끝나고 편안하게 앉아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만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만찬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정식 집에 가서 5만원, 10만원, 15만원짜리 상을 받아서 먹으면 배불리 실컷 먹잖아요. 다 못 먹고 남잖아요. 그 만찬이에요, 만찬.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없다. 배부르고 더 이상 더 좋은 거 아무리 배부르면 아무리 고기 반찬도 필요 없잖아요. 먹기 싫잖아요. 배부르면.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바라볼 게 없는 거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지 거기에 유혹을 당할 텐데,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돼서 배불리 먹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나 배불러 싫어. 많이 먹었어. 안 먹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먹긴 먹었는데 좀 허전해. 좀 모자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먹은 것보다 못한 음식이 들어와도 그거에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모자란 거 채우려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고 여섯 남편 거느린 여인이에요. 이 남편을 데리고 살아봐도 좀 성이 안 차고, 저 남편을 데리고 살도 안 되고, 3번, 4번, 5번, 6번째까지 신랑을 갈았는데도 마음에 안 차. 그 7번째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이제 7번째 남편을 못 만난 사람은 아직까지도 물동이 들고서 이 우물, 저 우물 다니면서 물 깃는 거예요. 왜? 해소가 안 되거든. 갈증이 해소가 안 되거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생수인데 목마르지 않아요. 이 우물, 저 우물, 이 교회, 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교인들은요, 여기도 가도 괜찮고, 처음에는 긴 것 같아서 갔더니 거기도 괜찮고, 저기도 가도 괜찮고, 저기도 가도 떠돌이 별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 되는 거예요. 그 유리하는 별 되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단결해서 목사 설교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 잘하네, 못하네, 기네, 아니네, 말질만 하고. 그게 물들어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그냥 읽으시면 돼요. 4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안을 관리하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이 예기치 않은 날과 알지 못한 시각에 그의 주인이 오리니 그리하면 그 종을 갈라내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받도록 하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달라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집주인이 어느 날 집안의 관리를 다 맡기고 갔는데 그 종이 자기 직분을 잘 하면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은 43절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은 또 몫이 없어요. 45절에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예기치 아니한 날과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리하면 그 종을 갈라내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받도록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몫을, 지옥의 몫을 받는다. 형벌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늘 대기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만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은 열어라 노크를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줘야지. 그 잘난 자기 지식 가지고 다 알아요. 목사님 저 말씀 말만 하면 노상 하는 얘기인데 다 알아요. 감각이 없어. 지식으로 아는 거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으로 깨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내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은 나도 너와 함께 먹으리라. 너와 한 상에서 잡수신다.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오른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앉아있는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런 이기는 자.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는 그날에 가서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잘하다가 오늘 못하면 어제 잘했잖아요. 소용없어요. 현재 항상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어제 그저께 최고로 맛있는 반찬 많이 먹었으면 뭐해? 요리 맛있으면 뭐해? 오늘 배고프면 지난날 아무리 많이 먹은 거 소용없어요. 오늘 내 배가 불러야지. 그럼 예수님이 만찬이 된 사람은 항상 배부른 거요. 그것이 곧 갈급하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갈급이 없고 여기저기 물들어 다니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도 날마다 마음이 꽉 차 있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만 보이는 거요.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서 다른 게 보이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에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권면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전 세계의 교회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쓰나 사대교회처럼 전부 죽은 교회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장소는 지금까지 폐허로다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만큼 타락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가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던 교회들이 물론 뭐 다른 데도 폐허가 된 데가 많죠. 가버나움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가버나움 회당 자리도 다 폐허가 됐고 했듯이 그런 데도 있지만 특히 일곱 교회의 그 터전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골로새 지역에서 한 20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도시가 폐허가 된 채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던 이들은 멸망,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산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늦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항상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열고 안 여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이 혹 여러분 중에 있다면 빠르게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렇다고 자다가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돼요. 말씀의 변화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아닌 내 생각의 변화는 그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일곱 교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아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과 같고 또 나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과 같은 자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한 시간 온전히 말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